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은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자신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자 앞에서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자신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자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치열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면 현재 내가 한국을 떠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몸에 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치열한 환경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병든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삶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앞선 사람이 되려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금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러한 세상적 비교의식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서로를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부르심을 주지 않으시고 각기 다른 부르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콜링하셨고 그 부르심을 이뤄가시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는 경기에서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날렸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비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르지 않고 각각 다르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여러분 약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지문이 각각이듯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두 각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한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성도가 된 이상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현대시대에 걸맞게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의 신앙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강한 분파적 특징으로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등 여러 파로 나뉘어진 약점을 가진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여러 비교의식에 시달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여러 사도들을 세우셨고 이들이 그들만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은사를 비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신실히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1절, 22절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 유대인을 넘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과 자유인입니다. 현대시대에는 종이나 노예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기에 말 그대로 자유인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종은 주인에게 매여가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자유인과 종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자유인과 종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유일한 장소가 되었죠.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해가며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당시 세상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 사이에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거대한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곳, 바로 그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회적 장벽, 인종적 장벽, 성적인 장벽, 경제적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지라. 이 세상은 우리를 재산, 또 능력, 사회적 위치, 영향력 등으로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며 우리의 몸값을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사회적 가치를 계속 부여하며 나를 달래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산 대상이 우리라면, 그 대상이 나라면 더 이상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교회, 바로 이곳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대접을 받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시험, 또 위협과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또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 할 때에도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고 잘못된 대접을 받을지라도 또 세상의 열등감과 우월감에 상처를 줄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우리 받은 소명대로 묵묵히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체성 삼고 매일매일 그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타이틀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적인 안목에 머물러 있질 원치 않습니다. 주님, 현실을 돌파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임한 이 부름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감과 우월감 또 서로를 향한 비교의식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 주신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